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반석, 너를 낳으신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존귀한 분으로 삼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무시하고 버리고 멀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조차 그와 같이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무시하는, 무관심하는 자들에 대하여 쏟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얼마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할 때에 스올까지 찾아가서, 무덤입니다. 아니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찾아가서 불로 살으시겠다 말씀하시고, 화살이 닿을 때까지 내가 그를 주목하여 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 4절 6절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언가 기록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반추하고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에 나의 관심은 어느 한날 변화되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내 영광이고 내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복 받는 거 그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분토로 여기고 쓰레기로 버리고 배설물로 내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차려서 일평생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좋은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그라고 하는 이 3인칭, 그는 우리가 이미 다 설명을 듣고 또 배웠듯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비입니다. 왜 신비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주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지목하여 택하신 그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조차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진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맞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신비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비이기 때문에 이처럼 아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상관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인간은 뭔가? 인간이 행하는 일들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 하면은, 야, 인간아 하면은 나를 빼고 너를 주로 얘기하죠. 대부분. 야, 인간아. 그러면은 나를 제외한 너입니다. 예.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예요, 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예?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직분이 있으면 뭐 특별나고, 직분이 없으면 뭐 특별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와 같다? 양과 같아서. 양 하면은 순한 것을 생각하고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냥 자연에서 뛰노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양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양은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양이 아주 사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악하다. 얼마큼 사악하냐?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일부러 들어간답니다. 양들이.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면 양은 기어서 나올 힘이 없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하느냐? 들어가서 뒤집어진답니다. 뒤집어져서 사지를 막 이렇게 흔든대요. 그러다가 점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자기만 그렇게 빠져서 일부러 들어가서 죽으면 그렇다고 하지. 그런데 양들이 말이죠. 하나가 들어가면 자기도 들어간답니다. 자기도 들어가서 똑같이 나오지 못하고 뒤집어져서 사제를 이렇게 흔들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 웅덩이로 들어가는 양은 양을 치는 목자가 구해내서 살려주기보다는 그날 잡는답니다. 왜냐? 다른 양들이 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는데요. 어떤 작가가 그 글을 썼습니다. 예. 자, 이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예,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배반한다. 가는 길을 이렇게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배반한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제 길.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네.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몸을 획 돌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획 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자기 마음에 맞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요. 다. 몇 명만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 뿐만 아니라 생각도 잘못됐어요. 생각이 바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은 라고 말한다면 매일 사기나 치려고 하고 매일 남의 것을 훔치려고나 하고 매일 무슨 악한 생각을 하고 이러는 줄로 알아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냐?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찾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누구나 다 그분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길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한다,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분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이 길을 안내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 예, 인도. 항상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회개하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회개로 인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다 알겠죠.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로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 자체도 인간은 오염이 돼서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며,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등 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인간임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서 어떻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인간에 대해서 착각을 보게 하시고, 죄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자,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비유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내가 왜 이곳에 왔나?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곳에 올 것 같은가? 틀림없이 이곳에 올 것 같아. 와. 뭐 올 것 같은 것도 아니야. 와.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가 지옥불에 들어간 자가 생각하기를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회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가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형제들도 지금 회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곳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옳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아서 네가 이곳에 들어와 있고 네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는 까닭에 이곳에 들어온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분명히 그러고도 남는데 잘 안 해요. 다만 무슨 얘기하죠? 믿지 않으면 지옥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가르침입니다.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믿지 않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회개로서 온전해지고 믿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릇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거다. 인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조차도 온전하지가 못하다. 바르지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싸우는 것 보면, 싸울 때 보면 다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네가 잘못했어. 대부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이러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뭘까? 뭡니까? 6절에 있죠. 자, 갔어? 우리는 다 갔어? 네. 다 갔죠? 갔습니다. 다 갔어요. 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셔요? 안 보셔요? 다 보십니다. 저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하다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인간의 부패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조차도 부패했고 갔고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오셔서 양육하실 때 착하고 착한 사람만을 이처럼 양육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대로 구속하셨을지라도 인간은 어떻다? 완전히 부패했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자, 하나 죄가 하나가 있겠죠. 두 개가 있겠죠. 세 개가 있겠죠. 네 개가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난 인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뭐를 따라갑니까? 예,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는 것을 죄에 팔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죄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끌어서 어떻게 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킨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 인간은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가는 인간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 둘, 셋, 넷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요구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도, 예.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아닐 수도 있어요. 바르게 기도하면.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러한 죄들을 어떤 죄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이 죄들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신 겁니다. 담당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죄를 visited up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씌우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죄를 씌우는 거예요. 죄를 씌워서 그에게 벌을 하는 겁니다. 벌을 하는 거예요. 벌을 하는 거예요. 죄를 갚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재난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재난을 가져오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사야 53장 6절을 해석하면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 때의 담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죄를 씌우고 그에게 벌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모든 재앙을 그에게 가져다 주고 저주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이렇게 담당을 시키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죄를 그에게 씌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으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봤어요.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 하나님께서 원래 이 하나님이시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유일하신 이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데 말이죠. 죄인데. 기왕 죽일 것 같으면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양, 염소, 혹은 송아지 등등 이런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벌하고 고통을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죄를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되죠? 아니 염소 양 이것은 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대에 아주 인간 중에서 뛰어난 인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대신 벌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도 좀 그러니까 천사 너 내려가서 너 내려가 봐라 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벌하면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도 아니야, 사람 누구도 아니야, 천하 인간의 어떤 인간도 아니야, 천사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 돼요. 아무도 그 무엇도 인간의 죄,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등지고 내 마음대로 달려갔던 그 길, 욕심 따라서 탐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온 그 길은, 그 죄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를 갚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죄악을, 인간의 죄악, 나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음과 동시에 당신이 택하신 당신 백성들의 이 죄인을, 사람을 향하여 또한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보실 때에 사람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당신 백성을 바라보실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죄를 어떻게 보신다? 내 죄를 내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서 보는 겁니다. 내 죄가 범하기는 내가 범했어.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외에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악을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담당하시고 이제 담당하신 그 후로부터는 당신이 죄인이야. 누구의 죄인이야? 누구를 대신한 죄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대신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서 이제 죄인으로서 징벌을 받고, 죄인으로서 징벌을 받으시고 당연히 받으신 겁니다. 받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징벌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실 때 내가 저놈 때문에 죽네 하고 저놈을 미워하고 저놈을 증오하고 저놈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저놈 때문에 죽는다.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당신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죄를 지으신 것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으십니다. 징벌을 받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 맞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자,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나오죠. 그가 찔렸어요. 그가 상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뭐 때문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다? 허물,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나오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죄값을 다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만큼 그는 당신이 맡으신 그 일을 끝까지 다 해내십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내 허물, 우리의 허물이라고, 이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말은 해요, 말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말은 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릇 행하여 내 길로 나아갔을 뿐이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릇 행하여 내 길로 나아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 길로만 가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어서 그분을 알아뵙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나의 가치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전부고 그분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써먹고 부려먹고 이용하고 그런 분으로 그분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분은 어디까지나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나와도 계속해서 자기 길만 가요. 자기 길만, 죽자 사자 자기 길만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길로 간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나무에 달아 저주하셨다는 것을 듣고 배움으로써 내가 내 길로 나아간 자취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길로 갔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에게 씌우셨으니 나의 어떠한 죄를 그에게 씌우셨고 나의 어떠한 죄를 그가 담당하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와 같이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죄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제자와 성경 공부, 기도 다 좋아요. 하지만 죄를, 내가 내 길로 나아간 이 자취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찾아내서 이것으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맞았고 징벌을 받으셨고 찔리시고 상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그분을 너무나 괴롭게 해드리고 내 죄악으로 그분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내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길로 가던 이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죠? 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가 흐릿하게 명확하지 않게 모호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모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찾아서 이제 회심해야 되고, 회심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심을 하는데, 마음을 돌이켰는데, 결단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아가던 그 길을 습관적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지를 못해요. 결심한 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한다? 통회한다. 애통한다, 통회한다, 슬퍼한다, 탄식한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찢어서 내 마음을 찢었으니 내 마음은 상처가 깊고, 내 마음을 찢었으니 내 마음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이때 주님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으로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쫀쫀하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내 길로 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결단을 해요. 여기서 결단은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게 이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나에게 씻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은 마음을 돌이켰을 때의 이 결단과 다른 결단입니다. 내 똑같은 죄에 대해서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단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이때 결단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열매를 가져와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전부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아무런 관계없이 산다고 한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도 내 길로 갈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회개 열매 맺지 않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회개 열매 맺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안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